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심판과 은혜를 내리셨다. 할렐루야. 홍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심판,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어찌 보면 은혜와 심판이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은혜를 받는 자에게는 그것이 더 큰 은혜이지만 은혜를 거절하고 외면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홍수가 땅에 덮여지는 이 사건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6장 17절에 보면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 노아는 구원과 생명을 보존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노아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노아는 의인이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아는 의인이다라고 말하는 때에 의인이 되어지는 그 시대의 상황은 죄악이 간영하고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한탄할 정도의 악이 간영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악한 시대 속에 의를 지키고 의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기가 바르게 산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의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노아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창세기 6장과 5장에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방주를 지어가는 모든 일들 속에는 자신의 의지와 마음먹은 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를 붙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를 돕지 아니하면 그 일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제 새해 9일째가 되었는데 마음먹은 대로 잘 되십니까? 올 한 해는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다 작정했는데 새벽에 일어나 집디까? 내가 예배를 빠지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예배를 빠져야 될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성령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실 때에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모습이 됩니다. 또한 노아는 100년의 시간 동안 방주를 짓는 시간 병원에 입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깨가 결리거나 쑤시고 힘든 것은 있었지만 노아가 100년 동안 고역을 하며 배를 짓는 이 일을 위하여서 수고를 했지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한 번도 아파서 그 일을 중단하거나 포기하거나 할 수 없다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죠. 그것도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셨고 건강케 하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한 노아는 여러분 이 방주의 길이가 135m이고 또 넓이가 22.5m라고 그리고 높이가 13.5m, 우리가 생각하는 5층 높이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큰 배를 잣나무라고 하는 나무를 사야 되는데 그걸 살 수 있는 재원과 자원, 그것을 켜서 만들 수 있는 모든 물질이 하나님은 노아를 통하여서 일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하나를 짓는데 한 사람이 감당한다는 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노아에게 이 방주를 짓는 정말 최대의 이 일들을 함에 있어서 노아는 꿇어가거나 남들에게 구걸한 적이 없습니다. 노아의 재정이
넉넉하였고 그걸 감당할 수 있고 역청을 바르고 그 모든 고와 칸들을 만들어내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노아에게 부유함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노아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설계도가 있다고 모든 사람이 다 배를 지을 수 있을까요? 지혜가 없다면, 분별력이 없다면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리프트라고 하는 이 작은 하나를 만들며 있어서도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과 설계와 모든 일을 하지만 또 거기에서도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 설계도가 있어도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의 방향에 따라서 모든 순서와 방법들이 다 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길이 135m, 넓이 22.5, 높이는 13.5, 각 3층으로 만들고 칸을 만들라. 여러분, 이렇게 대충적이고 뚱땅뚱땅한 그런 설계도를 가지고 배가 뜰 수 있고 침몰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안전하게 수평을 유지하면서 물 위에 뜬다라고 하는 것은 최대의 과학과 기술이 집약되어야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박의 모든 대형 배를 만들 때에 노아의 방주의 이 비율대로 배를 건축하고 만든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모든 과학과 모든 것들의 기술에 총 집약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그 지혜를 주지 아니하면 그때그때마다 해야 될 일들과 판단의 순간 동안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런 지혜를 주셔서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 줄 믿습니다. 방주가 거기에 각종 생물과 짐승들과 거기에 들어가서 먹어야 될 양식들과 가져야 될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다 채워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은혜를 주신 데 한번 따라할까요? 노아는 평화했다. 여러분, 옆에서 누가 깔짝깔짝 자꾸 비판하고 조롱하고 사람들을 자꾸 비유를 건드릴 때에 참다 못해서 욱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화를 내고 분을 일으킬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산 꼭대기 위에다가 배를 짓는데 그것도 어마어마한 배를 짓고 있는데 사람들의 입방아가 노아를 향하여 칭찬만 했겠습니까? 참 입에 담을 수 없는 병신 소리도 들고 미친 놈이라고 하는 소리도 듣고 비아냥거리고 뭘 하는 수많은 소리를 들으면 사람이 그 말에 상처를 받고 그 말에 욱하는 마음으로 한데 서로 치고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노아는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방주를 지음에 있어서 사람들과 다투었더라, 사람들과 싸웠더라, 사람을 쳤더라, 그런 내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야유하고 냉소하는 그들의 모든 소리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은혜를 가졌다는 것. 마지막으로 노아에게는 그로 인한 구원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처럼 우리도 하나님 이 땅에서 죄악이 간영하는 이 땅에서 의인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늘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고역을 하고 노동을 하고 애를 쓰고 수없는 일들을 했지만 노아가 병약하거나 쓰러지거나 넘어지진 아니하는 강건함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건강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몸을 이끌고 주의 성전에 올라 예배할 때에 더 강건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부유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노아는 그 엄청난 방주의 사건을 감당함에 있어서 자기의 물질과 자기의 모든 것들로 자급자족하면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하지만 불평불만한 적이 없고 그로 인하여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2022년 이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부유해지기를 축원합니다. 끌어가는 일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풍부한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 행할 수 있는 그런 지혜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할 수 있는 화평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조롱하고 냉소하고 비난하는 사람 앞에서도 화평을 말할 수 있고 화평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이처럼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받고 나아갔습니다. 또한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이 방주를 지어갈 때에 그 일정과 그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방주를 짓고 난 이 방주 사건 이후에 온 민족에게 임했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5장과 6장 이렇게 보면 무드셀라는 몇 세를, 누구는 몇 세를 이야기하는데 969세라고 하는 그런 나이가 엄청난 나이가 많았습니다. 홍수 이전에는 사람의 나이가 그런 900세를 넘어갈 정도로 건강하고 장수했습니다. 그러나 홍수 사건 이후로 말미암아 사람의 생명이 단축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결국 인간의 죄 때문이고 그 죄가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짧은 시간에 나타납니다. 창세기 5장 7절과 8절에 보면 에녹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에녹스는 912세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 이 에녹스는 노아가 태어날 때에도 여전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녹스는 노아의 6대조 할아버지, 그리고 에녹스 앞에 100년 전에 아담이 죽었던 모습을 봅니다. 이처럼 노아 방주 이전에는 사람의 생명이 900세가 넘을 때까지 장수하는 귀한 은혜를 가졌지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물심판 이후에는 그 생명의 연수가 단축되었다는 사실을 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홍수 이후의 평균 수명이 120세 정도밖에 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우리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사건이 있는데 다음 주에 보게 될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이라고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적하는 교만의 탑을 세우고 우리가 지면에서 쓸어버림을 면하자라고 하는 것으로 그들이 바벨을 쌓았습니다. 그 이후로 인간의 생명은 100세 전으로 되어진 모습입니다. 또한 노아가 기록될 때 창세기 7장에 보면 이 날짜들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7장 10절을 한번 봅시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자,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가서 7일을 기다렸습니다. 그 7일을 기다리고 난 이후부터 40주야를 윗셈과 아랫셈을 통하여서 비가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날짜와 이와 같은 시간을 일자를 기록한 것은 그것이 확실한 증거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경학자들이 성경에 노아 홍수에 대해 사건을 기록한 게 있습니다. 홍수에 대한 경고는 노아가 480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홍수의 시작은 노아가 그로 인하여서 500세부터 600세까지
방주를 짓고 난 이후의 시간, 홍수가 시작된 시간이 바로 오늘 11절을 봅시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의 11의 날에 12월 11일에 하나님께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방주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 7일을 기다리고 난 이후부터 2월 17일 날부터 40주야를 비가 내리는데 윗샘과 아랫샘에 물이 터져서 물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물이 창일하여 온 땅에 충만하여서 150일 동안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150일이 지나고 난 이후에 배가 어디에 도착했느냐 하면 7월 17일 날 아라랏산에 방주가 도착하여서 거기에 머물게 됩니다. 이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것은 터키 지방에 있는 산인데 지금도 고고학자들이 그걸 통하여 보니까 아라랏산에 터키에 있는 그 산에 있는 방주가 노아의 방주가 맞다고 고고학자들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7월 17일부터 물이 점점 감해져서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고 계속 물이 감아여집니다. 그리고 10월 1일 날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1월 19일 날 노아는 그 까마귀를 먼저 보내지죠. 근데 까마귀는 시체를 뜯어먹느라고 돌아오질 않았죠. 그리고 난 뒤에 비둘기를 보내었더니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을 물고 들어온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리고 601세가 되던 해에 1월 1일 날 노아가 방주문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2월 27일 땅이 말랐고 방주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그런 여정들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고고학자들과 또 성경의 학자들의 이야기한 내용들을 열거하느냐 하면 방주의 사건이 그냥 추상적인 옛날 이야기로만 전성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사건이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치밀한 계획과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 깨닫고 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방주는 그 심판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의 구조선이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1월 첫째 주에 여러분의 가정의 구원의 방주는 안전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구원을 위하여서 이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노아의 가족들은 세 며느리와 세 아들들은 8식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의 사람들과 어떤 비난과 조롱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그 일을 완수했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방주는 믿음의 완성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구조선입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케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족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은혜가 임하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는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자신의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창세기 7장 21절에 보면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22절에 보면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23절에 지면의 모든 생물을 썰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이들은 땅에서 썰어버림을 당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 시대에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을 받았지만 믿음의 가정, 믿음의 방주에 들어와 있는 이들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하여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회개하시고 돌아오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외쳤지만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무반응했고 조롱했던 그들은 결국은 150일이 지나고 1년 10일 만에 방주 안에서 나올 때에 노아의 가족 외에는 아무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행위를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할까요? 베드로후서 2장 5절 시작. 예 세상을 용서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의 가정이 오늘 온전히 보존받고 구원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믿음이었습니다. 히브리 11장 7절에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는 인간에게 5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이 5가지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들이 창세기 8장 22절에 이 노아의 가족에게 다시금 임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할까요? 시작.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니. 아멘. 심판을 통하여 그런 것이 없어졌던 그들, 이제는 다시금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와 같은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여름에 덥다 하면서 원망하지 마시고 겨울에 춥다 하지 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겨울은 겨울 다와야 되고 여름은 여름 다와야 되고 이와 같은 낮과 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상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하여 강건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다시금 이 땅에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정표가 무엇이었습니까? 무지개였습니다. 이 무지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표로 보여주시고 증거가 되게 하셨습니다. 무지개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보여진 정표입니다. 내가 다시금 이 땅에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신 그 정표가 무지개이고 우리는 비 오고 난 뒤에 그 무지개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습니다. 그걸 바라볼 때마다 홍수의 사건을 기억하시고 언약의 정표인 것을 기억할 때마다 그 무지개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신학자들은 그 무지개의 언약은 바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사건과 동일한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무지개를 바라보았던 노아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와 그 축복들이, 그 선하심들이 날마다 함께하여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 땅의 항모함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